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기적은 분명히 경험했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길은 멀고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흔들림 없이 전진한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멈춤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후에 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란에 머물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창세기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다시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데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말고도 나홀과 하란이라는 자녀가 더 있었습니다. 우르를 떠나올 때 그 아들 하란은 밀가라는 딸과 롯이라는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자신보다 앞세운 아버지 데라는 아마도 오래도록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건강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하란에 이르게 됐을 때 더 이상 데라는 하란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란이란 지명이 그의 먼저 떠난 아들 하란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서 아들 하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아들 하란과 함께 있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으로서 이곳을 넘으면 모든 것이 낯선 곳이 됩니다.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린 데라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전혀 새롭고 낯선 땅으로 옮겨가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도착한 그곳이 다른 곳도 아닌 자신의 아들 이름 하란과 같은 곳이었기에 대라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를 남겨놓고 홀로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 테라와 함께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 그 세월을 그저 아버지 곁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끝내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에 더하여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재촉하시지도 또 책망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무엇하고 있느냐고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란에 머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이 소홀했다거나 또는 그가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의 도시에 살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의 말을 광기와 망상으로 여기면서 거부하게 되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집의 문을 나서며 귀를 막고 달려갑니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믿음의 결단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출발은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구원해 가시되 언제나 가정과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은 가족의 울부짖음을 차단하고 공동체의 목소리를 모두 방해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철로 역정은 고난받는 성도의 심정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그 절박한 심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전체 여정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은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돌보고 있던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지도 버리지도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불러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땅, 가나안은 결코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유럽 문명의 교차로가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북쪽의 히타이트, 나중에는 유럽 문명으로 이어지는 세력들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말 그대로 화약고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가나안 길목에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바로 가나안 그곳에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안정적인 외딴 섬이 아니라 모든 문명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가장 복잡한 땅의 중심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복을 흘려보내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곳, 복잡거리는 곳, 사람들이 다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일곱 가지 복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개인적인 복을 누리며 이름을 창대하게 되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던 말씀을 이루어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려던 이들을 향하여 진정 그들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복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을 나를 아는 이들,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했습니다. 더 이상 하란에 머물 이유도 그곳에서 지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때로 경계를 넘는 일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일은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란에서 다시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높은 산을 올라보신 분들은 먼 길을 걸어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만 마라토너 토미 리브스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는 2017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 18분이라는 기록을 세운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였습니다. 동시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5살의 나이에 폐가 하얗게 변하는 희귀암인 NKT 세포 림포종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라토너에게 폐는 거의 엔진과도 같은데 그야말로 선수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상황입니다. 치료 과정은 처절했습니다. 인공 혼수 상태, 고독성 항암 치료, 에크모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폐혈증과 급성 간부전을 겪으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 183cm의 건강한 체격은 체중 40kg까지 줄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퇴원했지만 폐 기능은 정상인의 20%만 남았고 의사들은 평생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다시 뛰었습니다. 퇴원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뉴욕 마라톤에 출전해 9시간 18분 57초의 기록으로 완주합니다. 해가 저물고 대회 운영이 모두 끝난 뒤 관중도 환호도 없는 결승선을 아내와 함께 통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고 계속하다 보면 결국 결승선에 닿습니다. 도착하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요. 이듬해 뉴욕 마라톤에서는 6시간 13분 54초,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은 4시간 53분 44초에 완주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록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전처럼 여전히 마라톤 출발선에 서고 달리고 결승선을 밟는 그의 모습에 환호하고 힘을 얻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종 러닝 꿀팁, 이것만 쓰면 무조건 잘 달릴 거라는 신상, 훈련 비법, 고수가 되는 지름길 같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걸 해야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뭘 먹어야 좋고, 이런 자세로 달려야 한다는 수도 없이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러너들을 헷갈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 러너들을 달리기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달리기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오른발, 왼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계속 오른발, 왼발 디뎌 가다 보면 결국 결승점에 닿습니다. 오른발, 왼발, 발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내딛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새로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 바다를 건너 또 바다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 있지 않았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가인이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땅을 차지하던 그 시절에 자신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저 빈털터리 빈 몸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그가 도달하는 모든 곳,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저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아직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덜 모여 있는 곳,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는 삶의 자리가 척박한 곳, 남방,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가나안에 닥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했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다시 남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시간은 내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른발에 이어 왼발을 내어 디디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지시할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란을 거치면서 가나안에 도착하여 세겜에서 베델로 그리고 다시 남방으로 계속하여 옮기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알아가야 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곳저곳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학교에 꼭 가야만, 어떤 때는 그 직장에 꼭 들어가야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다르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그 집을 꼭 사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을 복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왔지만 그 끝에서 맞이하는 현실이 언제나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머물러야 했던 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길, 비어있지 않은 땅과 이기지 않은 가뭄 같은 순간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고 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단번에 성취되어지는 성공이나 안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자리마다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성취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채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계속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의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하란 같아 보일지라도
가나안에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불안과 결핍이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도 오른발 왼발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 봅시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